1월 5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해 52주 동안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를 경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의 목회 계획안을 보셨다면 주일 메시지로 예레미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것을 아실 것입니다. 52장으로 구성된 예레미야서를 통해 52주로 구성된 올 한 해 매주 한 장씩 중요한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5년 목회 계획에 있어서 실천적 부분으로 경건의 시간 QT와 성경 필사가 있죠.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성경 필사를 예전처럼 글씨 연습하듯이 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신다면 풍성한 은혜가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영이 임함으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며 영성이 깊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성경 필사의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매주 한 장씩 주일 예배의 메시지로 예레미야서를 선포하게 될 것인데 매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한다면 영적으로 풍성한 한 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쓰고 싶다고 더 쓰는 것은 의미가 없죠. 성경 필사는 글씨 연습이 아닙니다. 한 주간 예레미야서 본문 한 장씩 필사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한 주에 최소한 5구절은 암송하실 수 있게 되겠죠. 1년이면 269절 이상 암송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말이죠. 한 구절 한 구절 쓰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비법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 차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성경 필사와 큐티에 대하여 부정적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주일 메시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메시지를 한 주간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장씩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주일의 메시지 본문을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유튜브를 활용해서 자주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병행하시면 완벽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겠죠. 아울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하죠. 경건의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피조물인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심판받을 백성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은 같이 자라겠지만 반드시 구분되어질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렇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취할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으로 다 함께 빠져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 모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장 가운데 특별히 4절로 10절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 약 5km 정도에 위치한 마을이죠. 아나돗은 또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 축출되어 유배된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할애한 땅이죠. 유다의 패망이 임박했던 시점에 예레미야는 그의 친족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의 땅을 사게 됩니다. 온 나라를 빼앗기는데 왜 땅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유다 회복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암시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 곧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시기는 유다왕 요시야 통치 13년,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경이죠. 예레미야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영화를 누렸던 아슈르바니팔 왕은 예레미야가 부름받던 그해, 곧 기원전 627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수르는 그 이후 급속히 쇠퇴하게 됩니다. 대신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는 매우 급격하게 돌변하게 되죠. 예레미야는 이처럼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태로운 시기에 유다의 장래를 예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요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유다 멸망 시기, 즉 기원전 609년부터 586년에 집중되어 있죠. 초기 사역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죠. 참고로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유다 개혁을 시도한 해는 요시야 왕 제18년 기원전 622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기 5년 후였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렇죠?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즉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겠죠. 예레미야 1장 5절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서 1장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여러 나라의 선지자, 다시 말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유다의 장래만 예언한 선지자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유다뿐 아니라 열방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차 25장과 46장에서 51장 말씀은 바벨론을 비롯한 열국의 심판을 집중적으로 예고하고 있죠. 대대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 파괴를 예언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은 그에게 이 소명은 너무도 힘겹고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기서 손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손가락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죠. 참고로 한 곳 더 보는데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를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신약에서도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헬라어 원어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한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가락은 신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하나는 성령으로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심판으로 사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10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10절은 예레미야의 사명 곧 선지자의 소임을 기록한 구절이라 볼 수 있겠죠. 예레미야서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로서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레미야서는 곳곳에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일평생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죠.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입니다. 사탄의 괴계로는 감히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서 1장 19절로 17절로 19절에 언급되어 있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기도 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예레미야 1장 17절로 19절을 찾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통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전체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예레미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5km 북동쪽에 떨어진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는 힐기야로서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으로 추정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을 섬겼으나 솔로몬 때 나단을 섬기는 반역으로 아나돗으로 보내지게 되죠. 아비아달은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아시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연히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구원을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꾼으로 삼으셨던 거죠. 믿습니까?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된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해는 기원전 627년으로 당시 나이가 16살에서 18살 정도
나이였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는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예레미야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자 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는 시대의 악함으로 인하여 선지자로서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착고에 채워 감옥에 넣고 죽이려 했었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했었던 거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죠. 예레미야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독신의 은사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일반화하면 안 되겠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왔기에 백성들이 독한 병으로 죽어도 슬퍼함을 입지 못하고 매장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죠. 이는 백성들이 칼과 기근에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경우가 더러 있었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였죠.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취하여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류를 위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함축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그의 생에 생명의 위협으로 큰 절망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나돗의 고향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조되기도 했고 예루살렘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심지어는 구덩이에 빠져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죠. 그는 자신의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쑥과 독초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심에 불붙듯 그 뜨거움이 있었기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선지자였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는 아픔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살아남았지만 그달랴가 암살되자 요한안에 의하여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예레미야는 애굽에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유다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전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40년간 감당하였고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025년 한 해 예레미야를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예레미야 1장을 필사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 아멘.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길 따르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